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을 얻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주 찬송하는데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고 주 찬송하는 듯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영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삶에 함께 계시다가 수요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섬기며 한 주를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의지가 먼저였고 주님이 주신 평안보다 염려와 걱정으로 불신앙적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가 나약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바뀌기 어렵다면 여전도나 구역 모임, 성경 공부처럼 모이는 곳에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소모임이 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광복된 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태초부터 사랑한 대한민국 의원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잘 화합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몸의 질병이 마음의 병으로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유바디 교구 83명이 몽골로 선교를 갔습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이 낮은 이 세대에 수원성 유바디 교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향한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사역하는 5박 6일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경희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와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연이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상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담임 목사님 모친상 청굿 환송 예배가 내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양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6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음악하는 자들은 다세하게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리에 깨져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삶, 또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인간은 모두가 갈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학교, 또 좋은 교육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사실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식이 필요한 것도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는 필수적인 요소고 모든 이들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도 사실 철학이라는 단어도 사실 원문을 잘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자기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삶, 그게 철학자들이 원했던.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갈망했던 그런 삶이 사실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하면 떠오르는 게 딱 어떤 성경이 있나요? 보통? 그렇죠. 잠언 있죠. 근데 잠언과 더불어서 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뭐 시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전도서와 잠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를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를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설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삶, 전도자가 강조하고 요청하고 초대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를 우리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는 어릴 때 교회 학교 친구들도 다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했다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죠? 누가 했다고 생각하죠? 솔로몬이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제서야 말년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니 하나님 잘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명제는 맞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도전하는 삶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만큼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헛되다를 비롯하여 전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역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아까 나누었던 그런 삶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시간 함께 잠깐 살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살펴보고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쉽죠? 전도서는 전도자가 말한 이야기라서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자의 말씀이다.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자는 이제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보통 히브리 말로 원문으로 보면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불러 모으다 그리고 부르다 라는 어원을 기본으로 해서 불러 모으는 사람 혹은 집회의 인도자나 발언자, 스피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은 불러서 도를 전하는 자, 길을 전하는 자, 무엇이 참된 길임을 밝혀주는 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이 전도자가 솔로몬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합니다. 사실 전도서에서는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굉장히 의외죠.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다 혹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라고 명시하는 성경 구절은 전도서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근데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니까 당연히 솔로몬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 구약의 전통, 히브리 전통에서 보면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직계 아들만을 의미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일촌, 직계 자손만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담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몬이 썼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다면은 분명히 저자는 솔로몬이 저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BC 한 10세기 정도의 왕이었죠, 솔로몬이.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전도서를 읽어야 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분명히 밝힙니다.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썼다, 솔로몬이 저자다라고 밝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어디 대표적으로 있죠?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도 다윗의 시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맥락 속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성경은 저자를 밝히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여야만 전도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말기에 쓴 자전적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라고만 읽을 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지 알 수 없는 도를 전하는, 길을 전하는 그 전도자가 전하는 지혜와 길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와 상관없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길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요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도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럼 한 걸음 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알 수 없는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지혜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이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됩니다. 다음 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으로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그렇죠, 헛되다 하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부질없다, 그렇죠, 허무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헛되다고 하면은 다 필요 없네, 부질없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 헛되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런 무의미한 헛된 이야기를 전도자는 무려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거쳐서 무의미한 이야기를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시작부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끝! 하고 종결을 시켰어야 맞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니까. 내 말도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헛되다라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겠죠. 한국어 번역으로 헛되다라는 말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의미의 측면이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쉽죠?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수증기, 아침 이슬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헤벨, 수증기, 아침 이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현상적인. 그렇죠. 모두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헤벨의 의미는 헛되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번역어인 헛되다라는 것과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와 사라진다는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안 좋다라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가치 판단에 의한 해석이지만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과 설명의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사라진다고 해서 다 헛된 거는 아니죠. 사라진다고 해서. 물은 수증기가 돼서 사라지죠. 그럼 물은 헛된 건가요? 헛되지 않죠.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뜻의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헤벨이에요. 그럼 아벨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틴어 등을 거쳐 여러 가지 단어를 거쳐가지고 아벨로 바뀌어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실제로 잠깐 등장했다가 정말 벼랑간에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아벨의 삶이 헛되다 갈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아벨을 언급을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사라진다고 해서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헤벨,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함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들이 다 소용없고 부질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에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하는 그 어떠한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전도자는 역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이죠. 이 전도서를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전도서는 인간의 것은 다 사라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성과 인간의 시간성을 비교해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1장 2절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람, 강물,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성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람, 강물 등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럼 강물이 어디로부터 발원하고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지, 바람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어디로부터 비롯된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요. 무한한 거죠.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떻죠? 사라집니다. 유한합니다. 그게 전도서 1장 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모든 것이 유한하고 사라짐으로 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반대로 모든 것이 사라질지 모르니 지금 현재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말이에요. 대표적인 구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셔도 됩니다.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뭐라고 하죠? 자, 잠깐 띄워주세요. 내 헛된이라고 하는데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하래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되다고 읽으면 이게 말이 모순됩니다. 헛된 날인데 뭘 즐겁게 살라는 거지? 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 헛된을 잠깐 사라지는 것이라고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잠깐 사라지는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어진 사라지는 잠깐의 날에 내가 사랑하는 누구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그 짧은 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과제라는 겁니다. 사라지니 부질없다가 아니라 되려 그렇기에 유한한 지금의 삶을 향유하는 것, 지금의 아름다움, 일상의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것을 취약하죠.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되고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다음 스텝만을 생각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말에도 쉼없이 일하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도 가치 있는 삶이지만 우리 현재가 아주 사라져버리는 삶이 될 때가 꽤 있죠.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 시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 한순간을 충분히 누리고 향유하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그거를 잘 경험했죠? 코로나 때 잘 경험했죠. 우리 너무 익숙한 주일 예배고 기도 예배고 수요 예배인데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코로나 시기에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했던 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우리 여실하게 느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다시 정상화되니까 우리는 다시 관성으로 게을러지고 때로는 태만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그러면 전도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결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고 누리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은 반대로 얘기해요. 개미 얘기하면서, 부지런함 얘기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막 노력을 해라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측면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한쪽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양쪽을 다 생각해야 한다는 그 균형성을 성경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비롯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요. 아직 철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낭만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진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례로 제가 군대에서조차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공군에 5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이 군대에서 군인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원래 3년 동안만 있으면 되는데 재밌으니까 2년을 연장해서 5년에 있다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니까 막 프로젝트 있고 이럴 때는 막 밤도 새가면서 준비해서 이러니까 이 선배들도 군대에 계속 남아있는 선배들도 너 군대에 계속 있으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2달 뒤에 전역합니다.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저같이 이제 단기나 중기로 2년, 3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곧 전역을 하니까 사실 말년에는 열심히 안 해요. 사실 그냥 적당히 문제되지 않는 정도만 합니다. 근데 사실 조직에서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서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넌 3년 동안만 열심히 해라. 말년에는 조금 대충 해도 내가 봐주겠다. 괜찮다. 이러고 모종의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영어 시험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생리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철없이 패기가 넘쳐서 그랬던 건지 늘 생각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밖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잘하면 어디 가든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이게 은밀하게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했다고 뿌듯하고 소름 돋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게 우리 수원성교회 와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경험한 거냐면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한 뭐 3, 4년, 5년 정도 몇 년 꽤 지나고 나서 3, 4년 지나고 나서 수원성교회 교육부 소년부의 사역자로 처음 오게 됩니다. 한 4년 전에. 근데 처음 올 때 저의 인사 담당자였던 그 당시 교육부 오땡땡 목사님이 저를 모르잖아요. 일면식도 없어요. 저 인연이 없는 분이었어요. 저를 모르니까 저를 신중하게 뽑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평판조회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 사람 어떤지. 근데 신학교에서는 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진짜 참된 본성은 군대에서 나온다라는 지론이 있으니까 이 군대에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공군 부대까지 미쳤던 겁니다. 이 오땡땡 목사님이 지금 비행기 타고 계시겠지만, 자, 공군 군목 출신이어서 제가 있었던 공군 부대 이래저래 연결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양반 어떤 사람이었냐, 성실했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좋은 평판이 나왔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죠.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제가 한 부대에 5년 동안 있었거든요. 한 부대에만. 그러니까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 저를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얘기해 주셔서, 부족한 게 많았겠지만 좋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느꼈습니다. 참 잘 살아야겠다. 이 세상이 정말 좁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 여기는 이제 곧 떠날 곳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뭐 적당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스텝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지 했으면은 제 인생이 변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오늘 주어진, 저는 지금 교육부 이제 사역자로 있죠. 교육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여전히 피터팬처럼 낭만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놓여진 사람들은 그 현실에 저항하고 그 현실로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겠죠. 제가 다만 얘기하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 또는 누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바로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만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 청년의 때에 내게 주어진 거 향유하고 누리는 거 다 소용없어, 와가지고 봉사만 하고 교회에서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시간성을 생각해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청년입니다. 그렇죠? 무한자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저나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 아이들이나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전도서에서 심판은 사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장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이미지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장례식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맷돌 막 이야기 나오고요, 막 구부러지고 이야기 나오고,
조문객들이 왕래하고,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장례식 그림을 상징 언어로, 그림 언어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유한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사라지고 유한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향유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절에서 했던 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앞뒤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나와의 시간을 향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봐보세요. 여전히 못생긴 것 같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청년이고 다 아이돌 그룹같이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움, 내 옆에 주어진 소중한 인연, 내 앞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 이 현실을 놓치지 않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 1절과 3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한국말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나와요. 네, 번안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따라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향유하자라는 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생각하면서 1절과 3절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3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연들, 또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나 배우자,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터, 이 직장, 이 시간들 빠짐없이 빈틈없이 누리는
나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이 하루 하나님 충분히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매학교 그리고 지금 이제 출발한 유바디 교구 몽골 선교 여행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건강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상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님들 그리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